할렐루야. 1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까지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를 고치는 능력을 같이 주셔서 내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이미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보고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17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려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달랐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데려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첫째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실 수는 없는데 제자들이 예수님만 안 보이면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니 20절에 보면 이제 벌써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는 거죠. 이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서 뭐 거품을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귀신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랬죠. 예수여 왜 우리에게 이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막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절박함이 묻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구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말 못하는 못 듣는 귀신에게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에게 나가는 그 사건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불러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핵심은 두 가지죠.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로 이제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괴계와의 싸움이다. 우리의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우리 진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엉뚱한 싸움을 싸우죠. 뭐 부부가 싸운다든지, 부모 자식이 싸운다든지, 성도 간에 싸운다든지. 그러니까 이 엉뚱한 싸움 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뭘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영적으로 무장할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투구를 쓰고 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 그러면서 부부 싸움 하는 분 있나요? 부부 싸움 하는데 그냥 혈기로 싸우는 거지. 부부 싸움에서 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뭐 구원의 호심경을 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싸움들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의 싸움은 악한 영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맨 마지막은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항상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첫째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악한 영이 귀신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악한 영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탄을 쫓을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뭐 돌이 떡으로 만들라, 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서 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높은 산에서 세상 권세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가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살다 보면 정말 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아마도 종합해 보면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요. 뭐 두 가지가 겹쳐진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상황이 나를 이렇게 얽어매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정말 미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계속 눌리는 거죠.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신줄을 놓는다고.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러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만 준 게 아니라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신줄을 놔버리면 악한 영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 아이처럼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불을 못 가리고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해하기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 건강한 영의 상태가 아니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죠. 뭐 바로 개입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시고, 또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21일 만에 이제 미가엘 천사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 바사의 그 악한 영들이 그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거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그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를 도우려고 가다가 악한 영들과 싸우느라고 지금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악한 영은 그 맞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기도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찾는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벌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이고요.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뜻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마 사랑으로 돌봤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잖아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짧은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문제에 개입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로는 이런 문제와 때로는 귀신 들림 같은 우리가 사랑으로도 돌봐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귀여운 아들이 넘어지고 때로는 불에 자신을 던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넘어지면 막 거품을 물고 땅을 엎드려줘서 구르는데 의원들에게 안 가봤겠어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들여서도 고치려고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음이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잔소리 한다고 변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로 돌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울고 기도로 소리 지르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그렇고 나의 싸움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한 영의 권세는 우리 삶을 무너뜨려서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럴수록 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사단은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그걸 우리가 더 열심히 하니까 믿음을 떨어뜨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목적인데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또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어려우니까 막 더 싸우잖아요.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어려울수록 그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해. 그러면 이제 또 사탄은 에이구,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이 시들해지거나 떨어질 때 잘한다, 잘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욱더 혈과 육의 싸움을 피하고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냥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 또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항상 기도할 때 악한 영과 맞서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틈도 타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그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그 갈급한 그 심정을 보시고 아들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며 주님의 앞에 나와 우리가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